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함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을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남겨둔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침을 주기도 하고 교훈을 주기도 하고 교회 형편을 알려주기도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3장의 말씀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젊은 사역자였기 때문에 어떤 교회 리더를 세운다든가 우리말로는 이제 직분자를 세운다든가 이런 일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마음이 약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바울이 있을 때는 말 안 하다가 디모데가 되니까 이 사람도 직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디모데가 결단을 내려서 딱 기준을 삼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자를 세울 때나 감독을 세울 때나 이 감독이란 말이 이제 요즘 말로는 이제 장로 정도의 직분에 해당되는 말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집사도 나오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신약 성경 당시에는 이제 집사 직분밖에 없는 거죠. 권사는 우리가 교회가 생기면서 후대에 생긴 그 직분이기 때문에 안수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통이 집사를 세울 때 안수를 했고 권사는 원래 성경에 있는 직분이 아니고 후대에 생기기 때문에 안수를 안 할 뿐이지 사실은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은 사실은 권한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의미가 있고 감독은 이제 소위 이제 그래도 중직에 해당되는 장로나 아니면 사역자 정도 수준에 이르는 이제 말인데 그때는 무슨 이제 뭐 따로 무슨 목사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전도사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이런 이제 기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다 직분자이기 때문에 직분자의 기준과 인격 그다음에 믿음의 본이 되는 이렇게 모범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그 다음에 교회의 일을 또 봉사를 전도를 어떤 섬기는 일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은 게 정상이에요. 하고 싶은 사람이 직분을 받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고 싶다고 아무나 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고 교회를 돌보고 싶고 섬기기 싶고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이런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즘은 은혜를 받아도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봉사할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청소할 사람이 없다. 뭐 할 사람이 없다. 할 사람이 없다. 근데 인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현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까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식당도 이제 막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웃어서 밥만 해주는 일꾼이 생기는 거고, 청소도 교회 안 다니는 용역에서 와서 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교회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어려워도 우리가 나눠서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조금씩 나눠서 해야 되는 거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차원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건 사모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사모해도 준비는 잘 돼 있는 사람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열심히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막 아무거나 막 하나요? 그게 아니라 교회 일도, 하나님의 교회도 질서 안에서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열심과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적절하게 맡아야지, 열심만 있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감독이나 집사의 직분을 맡는 정도가 되면 자기의 능력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능력은 단지 기술적인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전인적인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감독에 관해서는 1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집사에 관해서는 이제 8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감독에 관해서는 크게 이제 내적인 이제 소명과 외적인 소명을 가져야 된다 그래요. 내적인 것은 나 자신도 하고 싶어 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외적인 소명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저 사람 참 감독으로 세워줄 만하다, 사역자로 세워줄 만하다 해야지. 나는 막 하고 싶어, 나는 은혜를 받았어. 근데 산을 때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세워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아주 객관적으로 까다롭게 이게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가 사모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인정받는 그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할 때 나는 왜 저거 안 시켜주지? 나는 왜 저거 안 맡겨주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소명 가운데 첫 번째는 인격에 관한 거예요. 인격.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영성과 인격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성이라는 게 사실 인격이 안 된 사람은 영성이 있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어떤 기도, 말씀 아니면 봉사를 열심히 하면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 일을 많이 해도 영성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받다고 다 무조건 영성이 생기는가? 영성 생기다 엄청난 도움이 되죠. 근데 다 영성이 생기진 않아요. 그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얘기하죠. 첫 번째로 2절입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스스로 보기에도 그렇고 남들이 보기에도 나는 막 열심히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책망할 것이 많다면 이 맡길 수가 없는 거죠. 한 아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한 아나의 남편이 되면, 옛날에는 주로 이제 남자들이 주로 이런 이제 측근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구약에는 일부 다처제의 어떤 상황도 나오지만 신약에 와서는 일부 일처제의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정 생활이 이렇게 자기가 밖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면서 교회 와서는 마치 온전한 마냥 이렇게 한 사람을 세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을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런 것들이 인격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식구들에게 되게 잘해요. 근데 밖에 나가면 이웃들에게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식구들 아는 사람에게는 되게 인격적인데 밖에 사람들한테는 되게 막 성질내고, 그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운전할 때 보면 알 수 있죠. 운전할 때
막 끼어들고 하면 막 욕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은 저희 저 아줌마가 아니면 저 아저씨가 막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진짜 관계 맺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다스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동네에서 만약에 주차 막 시비가 붙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골고루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들하고 잠깐 만나서 식사했는데 그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이 그래요. 뭐 얘기하다가 근데 자기가 미국 가서 느낀 게 있대요. 미국에는 이제 미국 사람들은 오리지널 미국 사람들은 새벽기도 잘 많이 안 한대요. 교회들이 한인교회는 다 하고 그래서 새벽기도 없으면 살겠다 해가지고 미국 간 목사님이 후회한대요. 미국 가면 새벽기도 없는 줄 알았더니 한인교회는 다 새벽기도 다 하더래. 미국 사람들만 그 새벽 전통이 없는 거지. 한인들은 다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 말하기를 그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새벽기도 안 해도 되게 양심적이래. 자기가 느낄 때. 객관적인 건 아니죠. 자기가 느낄 때. 한국 사람들은 새벽기도도 하고 막 철야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특히 이민사회를 말해. 이민사회. 사기꾼들이 너무 많대. 너무 막 남들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상하대. 자기가 그걸 느끼고 왔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참 가르쳐야 될까 고민도 한 거죠.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것과 인격적으로 영적 성숙한다는 것에 대한 괴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참 우리 마음을 생활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3절은 대인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거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이거든요.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무서워서 목사님 아버지도 그렇고 장로님 아버지도 애들 때리는 집이 많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이 이 실족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버지가 너무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가 교회 가서 목사들로서 우리 집 애들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들로서 어떻게 된다 그다음에 잘 안 하면 막 엄하게 다스리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실족하는 집들이 있고 장로직 특히 중직일수록 왜 중직자들이 부담감이 엄청나 크기 때문에 특히 자녀들 뒤에도 자녀들이라는 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엄마 아빠의 체면을 살리려면 교회 가서 똑바로 해야 되고 잘 못한 거 있으면 네가 어떻게 감히 거기 가서 엄마 아빠 체면을 구기도록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막 하니까 말로 상처 주고 실제적으로 옛날엔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애들 타작하는 게 뭐 그냥 일상이었으니까. 근데 애들은 교회 가서는 막 교인들에게 너무 잘하는 중직자들 너무 이쁘게 하는 이렇게 말씀하는 말들 사랑이라고 막 하면서 집에 와서는 그러지 않는 모습 보면서 이제 부모님의 이중생활 때문에 실족하는 자녀들이 많았다. 지금은 하나도 없지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도 성경에서 옛날부터 얘기하지. 옛날부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 대인관계 할 때 내 신앙생활, 가정생활 온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직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잘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4절입니다. 자녀 신앙 교육 잘하라는 거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래요. 자기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교육하는 일은 누구나 특히 요즘엔 누구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집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려워요. 옛날만큼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일단.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밖에 가서 배우는 거 다 자유적인 막 이런 거를 많이 배우기 때문에 다 애들이 막 자유를 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뭐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그러고 깨달을 때까지 억지로 하는 거 싫다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좋은 게 그게 막 자율적으로 됩니까? 좋은 거는요 어릴 때부터 훈련을 잘 받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거. 좋은 습관은 쉽게 길러지지 않는 거죠. 좋은 습관, 좋은 일, 좋은 길은 이상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습관을 잘 들여지고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사랑과 하는 분위기에서 잘 이렇게 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지 은혜가 되고 덕이 된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는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씀하는 거죠. 집안에 문제가 많은데 교회 일만 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니고 집안을 잘 다스리고 또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중국의 황제가 한 말인데 그거 말한 게 한 17세기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거보다 훨씬 전에 집안을 잘 다스리고 너 자신을 잘 돌보고 하나님 일도 하면 더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안에서부터 우리도 교회 일부터 대외적인 것보다 교회 일부터 잘하고 대외적인 것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집안일 잘하고 교회를 해야지. 특히 안 믿는 남편들이 이거 문제를 많이 제기하잖아요. 집안은 안 돌보고 애들은 밥도 안 챙겨주고 나가가지고 교회 일만 하냐. 옛날에 이제 권사님, 집사님 열심히 있는 권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구박을 받다가 나중에 그 남편이 이제 변화돼서 이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돼가지고 이제 화목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머리 뜯기고 성경책 없어지고 성경책 찢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윗세대가 그런 일들 많이 있었다고 이제 고백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간에 남자나 여자나 집안일을 잘 돌보는 것, 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성경은 옛날부터도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본이 되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침을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외적인 소명으로는 이제 6절에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함에 빠질까 하며 그래요. 이제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이 무거운 어떤 직책을 맡기면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새 신자에게 막 아무리 열심히 있고 다른 교회에서 잘하고 왔다 그래도 처음부터 아무거나 주진 않죠.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줄 수가 없는 게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말은 할 수 있다 그러고 막 하겠다 그러는데 막상 시켜놓으면 본인도 실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계도 어려워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7절에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래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차원에서 볼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 대한 평가인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는 너무 관계가 좋아. 근데 밖에서 친구들한테는 야, 쟤는 교회 다니면서 인간이 왜 저러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인에게서 이 외인은 안 믿는 사람에게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제 어려운 게 이런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뭔가 조금 더 남기려고 하면은 밖에 사람들한테는 장사하거나 뭐 사업하거나 할 때는 진짜 양심적으로 우리가 막 남기는 거 별로 없이 막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나도 막 안 속이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데 노력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참 그 현실이 이렇구나 생각이 많이 한 게 지금이야 이제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그 개념이 없을 때 음식 남으면 재활용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청년 때 아르바이트 할 때만 해도 다 재활용 다 했어요. 심지어는 손님들이 소주 남기고 가잖아요. 소주도 재활용하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시키더라고. 소주 남으면 반병 정도 남았잖아요. 따로 보관합니다. 자, 그래요. 현실이 그래. 그래서 내가 야, 이 장사해가지고 야, 정말 정직하게 살기 진짜 힘들겠다. 근데 요즘은 이제 문화가 바뀌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런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 시대 때 만약에 이제 내가 만약 주인이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다 생각하겠지만 이제 문화가 바뀌니까 이제 그런 양심을 이제 속이거나 아니면 위생상의 어려움을 갖는 일은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집사에 관해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신앙이 나 혼자만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너 혼자의 신앙, 너 혼자의 영성만 가지고 다 된다고 말한 적이 없고 인격적인 면, 영적인 면, 그다음에 육적인 면, 대인 관계적인 면, 가정적인 면 모든 면에 있어서 온전함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도 좋고 어떤 일을 맡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길이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오래된 얘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요. 처음에 몰랐어. 설교를 너무 잘하시고 너무 막 훌륭하시다고 그랬는데 모셨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는데 도박에 빠져. 도박을 어떻게? 아니 그 설교도 잘하시고 목회도 잘하시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고 이제 목회를 못 하시게 된 경우 있어요. 누구도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겉으로 속일 수 있어요.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진짜 어떤 모습인가 정말 정직하게 비춰보고 부끄러움 없이,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그냥 나 혼자 열심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모습이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의 수준까지 우리가 삶의 이 스타일을 그렇게 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것. 저도 항상 부담이 있는 거죠. 애들을 볼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볼 때 내가 인정받고 있는가. 두렵죠. 저도 애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소리 하고 다니는지 모르고 또 어떻게 말할지 모르니까, 또 겉으로는 잘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을 더 여러분 잘 정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잘 정말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 그리고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기도 하시고 온전하다고 하시지, 그냥 내 열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 나만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서 온전하다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루두루 살펴서 하나님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나 교인에게나 우리 가정에서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 인정받고 사랑하고 정말 거룩한 우리 모든 관계가 맺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사님들도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그런 믿음으로 잘하면요, 좋은 열매가 있대요. 13절입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 이거는 이 땅의 지위도 해당되고요, 하늘의 지위도 해당됩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 돼서 믿음이 떨어지셨습니까? 권사님 되셔서 장로님 돼서 믿음이 더 떨어지셨습니까? 여러분도 직분 감당 잘 못해서 그렇다니까요. 성경이 나온 대로만 하면 권사님 돼서 믿음이 더 좋아진 줄 믿습니다. 모든 직분이 되면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다. 저는 정말 감사해요. 저는 목사 돼서 믿음이 엄청나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목사 되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전도사만이었으면 전도사 수준으로 살 건데, 목사 돼서 너무 어깨가 무거워서 목사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가 잘 되어가는 것 같아요. 직분은 다 이런 의미가 있다. 내가 완벽해서 된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됐으니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더 풍성한 믿음,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고 누리게 되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따라 직분자의 또 자격과 태도에 관해서 또 준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셔서 정말 누가 보든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며 풍성한 믿음이며 사랑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또 그 사랑과 인격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며 이웃들에게 정말 복음 전파가 잘 되어갈 수 있도록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원한 것 주님께서 잘 다듬어 주셔서 온전한 가정과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맡은 자로서 정말 충성되어 일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귀한 우리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